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우리 요즘 신앙이 반응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요즘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을 주는 말들이 있어요.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할 때 벌써 긴장이 되고 듣는 분들이 속이 상하고 아프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신중하게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천국을 이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언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없는 빚도 지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분들끼리 사랑의 언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우리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성령이 사랑이신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믿습니까? 교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준이가 예배 나왔는데 하준이 어린아이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준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거든요. 하준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제가 20년, 30년 지났을 때 모세 같은 지도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이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얘기해 봤죠. 성경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아비가일은 어땠느냐? 아이고, 결혼했는데 말이죠, 남편이 미련한 자요 불량한 자야.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 재물밖에 없어. 그리고는 불량하고요, 미련하기가 어릴 때고 뭐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이런 남편이랑 사는 아비가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퍼렇게 멍들어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정 식구 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야, 그 아비가일이 미련 곰퉁이 남편이랑 나발이랑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달팠을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이 말은 곱게 했겠어요? 그러니 그 아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서 그는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만 찾았던 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윗이 남편 불량한 사람 때문에 칼을 들고 진멸하러 오는 소식을 듣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다윗을 만나서 화를 풀어주잖아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운답니다. 이거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화를 푸세요. 이걸 드시고 이거를 하인들에게 주세요. 군대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화난 다윗을 다 풀어주고요,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가면서 세상에 저런 아내가 있는가, 저런 여자가 있는가. 다윗이 돌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속색이고 누구 마음을? 아내 마음을. 아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랑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나발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윗을 딱 만나서 왕비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비가일을 통해 깨달아 봤는데, 여러분 현재 어렵다고요? 아비가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괴롭고 힘들 때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비가 되게 만드시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를 믿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 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살펴보느냐? 성경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모델이 있는가 하면 나발 같은 사람 보면서, 사울 같은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은 버리고 본받을 만한 모델을 찾아가자. 이 말씀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아이고 맞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본받을 만해. 맞아, 배우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이런 모델이시지요. 침묵은 다 긍정이시지요.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요, 아이고 어떤 목사가 그랬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탄받고 비난받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 거침없이 말했는데 뭐냐면, 신학생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계시 학생들이 있었는데 신출내기 신학생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된다고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사람이 되는가? 나는 과연 인격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직도 부끄럽지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함량 미달이고, 하나님이 기대치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맞아, 저 집사님처럼 저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권사님처럼 배려하며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저 전도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이런 좋은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뭘 했느냐? 룻이라는 여인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었어요. 그러죠? 자,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는 누구냐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였던 사람은 누구냐? 보아스는 누구냐?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룻이 말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집살이 해보셨죠? 오다가도 이의세 권사님, 노 권사님 오면서 우리 권사님 시대가 시집살이도 심했고 눈치 볼 사람이 아래 위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이의세 권사님, 또 노하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주옥주 집사님, 이런 세대의 어른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만만치 않았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사셨는데,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며느리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살아계신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누굴까? 궁금한 가운데 찾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영적으로 말하면 누굴까?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이든지 성경이든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인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누구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남편 엘리멜렉은 누굴까? 베들레헴에서 이방 나라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건 바로 뭐냐? 이거는 아담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던 아담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은 어땠느냐?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이방 세상에 갔다가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담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자식도 죽고 삶이 망가지고 깨지게 된다. 엘리멜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세상에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바로 나오미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요. 아들들도 떠났지요. 아이고,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고향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멈춰지고 이제 풍년이 됐다 돌아가는데 남은 걸 보니까 며느리 둘이에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며느리들아,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너희들은 젊었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큰 며느리는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나 어머니랑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요. 어머니 따라가면 내가 얼마나 고생할 텐데, 또 우리 친정 부모님 되시니까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리고 떠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형님은 떠났지만 난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이 어머니랑 함께 가겠다는 룻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이 지금 어머니 앞에서 신앙의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사정은 어떻습니까? 따라가면 고생문이 훤해요. 소망이 별로 없죠.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뭘까? 이 신앙은요,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구나. 내가 주니까 내가 뭘 기대하겠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뭘 주세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뭘 좀 주세요. 내가 뭘 줬지 그 대가로 뭘 주세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게 뭐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룻은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을 봐요. 성경 어디 또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지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놨어. 불상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는요 다 절하래.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기 절할 수 없다. 거절했어요. 왕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야. 너 절하지 않아? 내 명령을 거스를 거야? 저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도 너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저 불꽃 보이지? 저기 집어넣을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신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섭섭하고 싫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거지요. 룻은 뭐라고 합니까? 룻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소망도 없는데 내가 어머니를 섬겨서 얻을 게 없지만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지요. 여러분, 이게 즉흥적인 것이겠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배웠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니, 힘도 없으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고 이삭 주워다가 대접해드리는 이런 며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룻을 보면서 욥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 생각났어요? 욥은 아시지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요. 하나님,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사단아? 내가 땅을 두루 다녀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종 욥도 받겠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지.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사단이 시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 달래 욥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줬죠. 자식을 10명이나 주었죠. 집도 줬죠. 땅도 많죠. 다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저거 뺏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원망할 거리요? 하나님 싫다고 떠날 거리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욥을 믿어. 나는 욥을 믿는다. 나는 욥을 신뢰한다. 그랬더니 사단이 계속 한번 뺏어 보시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라니까요. 그럼 한번 해봐라. 허락했어요. 사단이 어떡합니까? 재산들을 다 뺐고요.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식 하나만 세상에 먼저 떠나가도요, 엄마 가슴에 여기다 묻는 데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다 귀한데 그 중에 하나만 잃어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욥이 탁 버팅기니까 사단이 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사단아, 내 종 욥 봤지? 원망 안 하잖아. 불평 안 하잖아. 내가 욥을 신뢰한다니까.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건강을 뺏지 않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라고요? 다 잃어버리는 거래. 하나님, 건강을 쳐보세요. 당장 욕할 거리요?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야. 나는 욥을 신뢰한다니까. 나는 욥을 믿는다니까.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럼 한번 해봐라. 죽이지는 마라. 잔인한 사단이 욥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피부병에 맨날 고름이 나고 철철 썩어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물려들고, 욥이 그 지경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나가는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지경 속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뢰의 간교예요. 하나님도 욥을 믿었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욥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은 신뢰관계, 상호 믿음이 신뢰관계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죠. 욥이 이 고난을 통해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질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나 뺏긴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나를 순금 만드시고 정금 만드시는 과정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고백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룻도 그랬습니다. 룻의 신앙도 뭘 주시니 내가 드리겠다 이게 아니야. 뭘 받으니까 드린다 이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 버리고 포기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움직이고 언제 따라가느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기분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야 날씨가 좋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야 비가 오니까 텐트 치고 멈추자 이게 아니었어요. 뭐냐? 구름 기둥이 떠나가면 짐 싸라. 머물면 머물러라. 구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머물고 진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무는 거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라시면 나도 가고 성령님이 머물라시면 머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믿습니까? 제가 대학에 2번 떨어지고 그랬을 때 돈 벌겠다고 경영학과를 가니라 돈 벌겠다고 도전했다 떨어졌을 때 친구가 대학교 2학년이에요. 나는 이제 3수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CCC 회원인데 대학생들 캠퍼스에 복음하는 김중원 목사님 하는데 거기가 금식한다고 나보러 가자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듯하고 이 친구는 벌써 대학교 2학년이고 나는 3수 떨어지는데 금식하러 가자는 겁니다. 집이 가자니 부끄럽고 친구들 만나자니 창피하고 그래 가자. 그래서 대학생 캠퍼스 CCC 거기에 금식하러 갔지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앞에 탁 문구가 있었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 문구를 봤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기도하는 일 외에 기도하보다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가라. 이 말씀이 저게 딱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 임의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말라시면 마는 거예요.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 무슨 간증을 하냐면 광주에 건설회사 사장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마산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건축해달라고 그래서 마산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다 된 다음에
너 이 교회를 다녀라 그러시더래요. 진짜요? 광주에서 마산까지요? 그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경상도 마산까지 5년인가 10년인가 주일 예배 다니고 수일 다니고 계속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야.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먼 거리를 주일날 가고 수일날 가고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5년인가 10년인가 끝났더니 이제 됐다. 광주 안디옥교로 가라.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마산에다 교회를 건축하다고 그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다녀라. 그 다니다가 이제 끝나니까 너 이제 광주 안디옥교로 가라. 이래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한가한 분이 아니었어요. 건축하는 사장이면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순종하셨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원주에서, 서울에서, 김제에서. 여러분, 아니 원주에서는 교회가 없고 예배 못 드려요? 김제, 서울에서 오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오시겠어요? 헌재는 고등학생인데 엄마 따라오는 거야. 엄마 잘 만나서. 여러분 바람 쐬러 오시는 거예요? 충동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순종해서 오시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는 게 만만치가 않지요. 루시오 모압에서 시어머니 다 늙으신 시어머니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딸이 시집을 가면 궁금한 게 어머니시잖아요. 친정어머니가 우리 딸이 잘 사는가?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는가? 친정어머니는 시집 보내놓고도 기도하면서 궁금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며느리 롯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요. 남의 얘기니까 뭐 궁금하고 뭐 그렇겠지 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 사람의 피가 섞였다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짐승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림자야.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요. 이스라엘 총회에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스라엘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네? 보통 말하면 남편 잡아먹은 년 아니야? 아유 죄송해요. 남편 잡아먹고 소문이 얼마나 좋아. 이방 여인 아니야? 아이고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는 인간도 아닌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버틴겼을까?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벳 그러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벳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들레헴 그 말은 뭐냐? 집이라는 건데 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떡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야. 떡은 뭐냐?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떡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왔더니 누가 있었느냐? 보아스가 있었어요. 보아스는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왔더니 예수님이 계셨고요. 베들레헴에 왔더니 거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상징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주어요. 보아스의 밭은 뭐냐?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해줘요. 예수님의 밭, 예수님이 계시는 곳의 밭이 어디냐?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룻이 예수님이 계시는 밭에 와서 거기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집, 교회 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고 룻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일꾼들아,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초도 주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하잖아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초도 찍어주고 식초도 주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밭, 교회에서 일하면 이런 은혜도 주신다,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만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룻처럼 밭에서 맨날 이삭 주기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맨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될까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성령님께서 룻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룻아, 너 보아스의 남편이 돼야, 신랑 신부가 돼야 되잖아. 신랑이신 보아스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보아스는요,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권세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은요, 모함 여인이에요. 보아스는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 보아스에 내가 신부가 된다고요? 있을 수 있는 가당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언감생심이라고 할까? 어떻게 나 같은 천한 사람이 저렇게 권세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신 나오미가 방법을 가르쳐 줘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장 3절, 룻기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3장 3절. 아이고, 요한이가 여기다 띄웠네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래서 룻이 모함 여인인데 밭에서 이삭만 줬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보아스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욕을 해라. 목욕을 하러 씻어라. 목욕이 뭐겠어요? 금식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언감생심이에요. 그런데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목욕하라는 거야.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는요,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회개하라, 천국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씻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성령이신 나오미가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식기도원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죠. 매주일마다 오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분들 보내시고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별빛가 기도원 됐다면서요. 예, 가도 됩니까? 오세요. 근데 아직 연락만 됐고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심 한복판에 기도원을 세워서 금식하는데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금식하라 소문이 나는데 오셨던 분들이 좋은 소문을 내셨는가 봐요. 별빛교회 가면 문제 해결된다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말씀을 잘해 주신 분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 잘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첫 번째가 몸을 씻고 목욕을 해라, 회개해라, 거룩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기름은 성령님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회개하고 나잖아요. 금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 성령이 기름이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런지 기쁜지 몰라요. 왜? 내 안에 희락의 영이 임하시니까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이건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용서하지 못할 힘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기만 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금식해. 그래서 금식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 왼수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왜 저러지? 그분을 딱 이마트에서 만났네요. 저쪽에 커터를 끌고 가는데, 아이고, 그 인간이네. 멱살을 잡고 그랬던 분을 이마트에서 딱 만나 피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장로님! 그분은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커터,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도, 목사님! 화해하게 만들고 서로 얼싸안게 잘 지내셨어요? 애들은 잘 지내죠?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는데, 내가 지금 뭘 했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풀어야 돼. 미워하면 네가 지옥이 되는 거야. 달려가게 만드시고 화해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용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구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입어라. 이삭 죽게 하던 작업복을 벗고 의복을 입어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10년, 20년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식구들이에요. 저도요, 요즘 식구들이 깜짝 놀래. 옛사람이 죽었대. 전에는 화가 많았어요. 분노가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12시 밥 먹었는데 밥상이 안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식구들이 집사람이 나 많이 변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가까이 있는 이 양반 달라졌네. 변화됐네.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야, 저분은 진짜야. 저 집사님은 진짜 집사님이야. 이의세 집사님이요, 주일날 일을 안 가신대요. 난 깜짝 놀랐네.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주일날 사람이 안 올 때 공사하잖아요. 이의세 집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모르죠? 이거 다 이의세 집사님이 칠하고 다 한 거거든요. 틈도 없어. 나는 이 바닥을 볼 때 이의세 집사님이 이 바닥 이거 한 거예요. 야, 정확한데 이게 10년 거의 다 돼가는데도요, 똑같아. 이의세 집사님이 손이 닿으면 완벽하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저분이 여기서서 막 일하라고 오라 그러는데도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신은영 집사님이 뒤에서 받쳐서 그럼 교회 가야지. 하준아, 교회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래,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헌지는 엄마 가자. 이제 주일날 오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믿어야 내가 믿겠어? 이렇게 돼요. 김정경 전사님이나 김정숙 목사님, 아유, 세 분 오시는 분은 다 김씨네. 김영미 목사님, 김정경 전사님, 김정숙 목사님. 금이 되나 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변화돼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숨도 못 쉬게 만들지만,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면, 사랑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좋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도 향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도들은 복음의 누룩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의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박고한 집사님 직장에서 부활절 때면은요, 계란을 다 삶아서 직장 사람 다 나눠줘. 그러면 사람들이 달걀 받으면 부활절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삶은 달을 닦으면 부활절이에요. 그 주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럼 그분들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알아. 왜? 부활절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 말없이 증거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바뀌어지고, 맞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본받아야 돼, 저런 집사님을 본받고 저런 목사를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는요 3가지라고 나오미가 말씀해 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은밀하게 들어가래요. 3절 후반부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골방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은 성전을 보면 뭐냐? 마당을 밟고 지나가던 이방인의 삶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 등불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뭐냐? 지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해야 된다.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룻은요 순종을 잘했어요. 성령님이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목욕을 하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에게 탁 갔더니 보아스가 신부로 삼아주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조건 3가지 맞추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구나. 어떤 자격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압 여인 룻 같은 천한 신분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실까? 너가 죄인인데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상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 목욕하고 너 기름 바르고 너 옷을 갈아입고 행실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신부 삼아 주리라. 아멘. 룻이 예수님의 신부, 보아스의 신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밭에 가서 이삭 주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가 된다면 뭐냐? 보아스의 일꾼들이 다 내 일꾼이 되는 거고요. 보아스의 재산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일꾼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아스 일꾼 중에는 지금까지도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룻은요 모압 여인이고 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신부, 보아스의 신부가 돼서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았을까요? 인생 역전이잖아요. 아비가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러분 룻처럼 인생을 바꾸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아비가일도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 잘못 만나고 남편들은 아내 잘못 만나서 속 터지고 괴롭고 힘든데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비가일에게도요 나발같이 미련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남편인데도 정리해 주시고 다윗, 그 예수님 조상이 된 그 다윗의 왕비가 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잖아요. 그럼 다 누굴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냐? 오벳은 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또 누굴 낳느냐?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룻을 얘기를 해줘요.
룻은 보아스랑 만났더니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는 다윗을 낳게 하셨다.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고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잃고 고생문이 화나는데도 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초라하면서 화려하게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친한 거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았다면 보아스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됐을 거예요. 에이구, 이대로 살다 마는 거지 뭐, 인생 이런 거지 뭐.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말았다면 난 이대로 살 거야, 되는 대로 살지 뭐, 형편껏 믿는 거지, 이랬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왔어요. 말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믿습니까?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느냐? 베들레헴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오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예수님 밭에 일하다 보면 때가 되면 신부가 되라. 그래,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룻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룻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룻이 모델이네.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야, 이렇게 룻이 바뀌어지게 되네.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 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저 별빛의 성도 내가 따라가고 싶어. 본받고 싶어. 일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행하는 거, 자녀들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좋은 모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